저희 교회 손바닥만한 정원이 교육관 앞에 있잖아요. 교육관 앞에 보니까 예쁜 꽃이 폈어요. 이름을 보니까 저는 그 꽃 이름을 잘 모르는데 거기 붙여놨어요. 이렇게 라벨을 붙여놨는데 보니까 적색 백합이래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적색 백합. 백합인데 적색인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이에요. 색깔이 얼마나 예쁘고 고운지 좀 나가면 꼭 보십시오. 지금 활짝 폈다가 약간 적하고 이렇게 있어서 모양은 활짝 폈을 때보다 좀 못하긴 한데 아주 색깔이 독특하고 아주 곱습니다. 몰라요. 제가 뭐 색깔을 보는 눈이 별로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눈은 굉장히 고와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다녔던 예배당의 휘장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예배당의 휘장 뒤에 있는 색깔보다 조금 더 이제 붉은 그런 빛깔인데 너무나 곱고 예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산들 나무들을 보면 자연이 너무 좋은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도 그렇고 너무나 평화롭고 좋은데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 중이고 여전히 재난이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정치 사회 이런 걸 돌아봐도 편안치만은 않죠. 방금 기도하셨지만 투표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이런저런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갈등들을 잠재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때보다도 들리는 소식들이 슬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를 다니고 여러 마을을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땅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 백성들이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 압제 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또한 지도자들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 백성들은 그저 목사 없는 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쉴 때 쉬는데 목자가 없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끼이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 불쌍히 계신 마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자 비비 워필드라는 그 신학자의 논문 중에서 이 복음서 전체에 드러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정 가운데 가장 드러난 감정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드러난 감정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복음서에 드러난 전체 예수님 감정을 정리했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셨겠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얼마나 기쁘게 같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는 가장 많은 감정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움직임,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던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셔서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죽었다 하지만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또 죄 때문에 찾아온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마 이 땅의 슬픔을 보시면서 지금도 어쩌면 눈물을 흘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영원한 고통 속에 멸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으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 중에서 지치고 힘든 나그네여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나그네 된 이 세상,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험한 길로 빠지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영원한 멸망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치고 힘든 나그네들을 일깨우시라고 주님은 주수꾼을 찾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시고 중국을 위해서 온전히 몸을 바쳤던 분입니다. 원래 중국이 땅이 넓은데 해변가에만 선교를 하다가 이분을 인하여 내지로 선교가 시작되게 한 분입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 땅을 보면서 한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묻습니다. 아니 뭐 중국 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땅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지만 선교사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군중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마음과 삶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인생 같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주실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불쌍한 영혼들에게 뭐 먹을 것을 좀 줘라, 불쌍한 영혼을 좀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니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쌍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겠죠.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 멸망하러 가는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인 거죠. 추수꾼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길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 이어지는 9절에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는 길, 가르치는 그런 자로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권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삶을 따르고 스승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 가운데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또한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처럼 하라는 거죠. 나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부르고 2절에서는 이 12제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와 사도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의미도 다릅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스테스라고 배우는 자 이런 뜻이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아포스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요즘에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왕의 위임을 받아 대사로서 나가는 자다, 특사로 나가는 자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가 배우는 것에 대한 방점이 있다면 사도는 사명을 받아 파송받는 데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자들은 언젠가 사도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자예요. 정리하자면 제자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요. 12명, 70명 그럼 제자는 많습니다. 그런 제자 중에 사도는 12명 이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항상 배우는 자로 두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하여 세상으로 보낸 자들이다. 그러니 사도의 권위는 곧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제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있지만 12사도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특별한 직분으로 종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직접 보낸 이들만이 바로 사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끔 요즘 보면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쪽인데 저희들 신학에서는 그들을 정상적인 바른 신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 12제자로 바울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2절부터 이하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나서 또 이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12제자는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지금 하는 이 말씀들은 이 12제자만 따로 불러놓고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다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수천 명, 때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명만에게만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무리들, 수천 명, 10,000명 넘는 무리들에게 전부를 다 제자로 삼아, 사도로 삼아 전 세계로 보내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12명만을 따로 훈련시켰었고 12명만을 사도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을 직접 먹었고 배가 불렀지만 마지막에 십자가 자리로 갈 때 다 흩어집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흩어지지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보다도, 많은 무리도 중요하지만 충성된 제자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충성된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교육을 따로 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무리보다 제자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무리도 중요하지만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구별되어 나옵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배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반대편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당신은 제자로 살아가세요. 나는 그냥 살래요. 뭐 이런 건데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충성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동네 근처로 파송을 하실 터인데 파송하기 전에 전도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5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심지어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내 양이었는데 지금은 내게서 떠나간 그런 양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보는데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잃어버린 양.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가족들을 말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이 지역에서 이 동료로 보내실 터인데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에들로만 일단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파할 내용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전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처럼 너희들도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선포하셨고 이런 권능으로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줬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줘라. 병 고쳐주고 이런 거 주고 받고 하지 말고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할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금은 동 이런 거 가지지 마라.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거 얻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양식을 마땅히 받아 먹으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동료로 갈 때는 너희들이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도 말하죠. 그러니 복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고 금은 동도 준비하지 말라 그러는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보면 그때는 전대나 배낭을 준비해라. 돈 주고 사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보낼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뭔가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 잘 준비해라.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 이 동네에 갈 때는 너희들이 그냥 가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요. 나중에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먼 땅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갈 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신뢰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먹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전도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요.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합당한 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는 뭐냐?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먹을 것과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에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13절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 임할 것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성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샬롬하고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가 지는데 전도자를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시고 내일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대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자들은 환대하는 그들로 인하여 전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환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빈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환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빌었던 그 평안이 오히려 전도자들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환대하겠어요? 오히려 환대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쫓는 사람이 있죠. 뭐 전도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 집에서 억지로 막 전도를 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복음이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니 쫓아내어 버리니 이 복음이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이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복음 전하는 자를 환대하지 아니하고 내쫓을 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22장을 불렀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 가끔 부르긴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찬송, 여러분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나요?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부르셨지요? 아멘 아멘. 가사가 이런 거예요. 522장 다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흥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3절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4절에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웨슬리가 지은 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만 따라가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지옥을 묘사할 때 유황불 같다, 불못이다 이런 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당연히 안 믿으면 지옥까지 불심판을 받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편하죠. 지옥이 어딨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불편한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직무유기 같은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지금 너희들이 추수한 일꾼 되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요청하라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저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갈 뿐인데.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목자 없는 양같이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과 재물에 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매체에 의지하면서 그게 내게 평안을 주는지, 그게 내게 진리인지,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아이들도, 어쩌면 어른들도, 요즘 어르신들도 너무나 익숙한 이 인터넷에 거기에서 기쁨도 찾고 평안도 찾고 영생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진데 그렇지 못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듯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영원한 길, 소망의 길,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품는데 그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그 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아유, 천국이 어디 있겠나, 지옥이 어디 있겠나, 뭐 믿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겠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나도 예수 믿어, 그렇지만 교회만 안 나갈 뿐이야,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잖아요. 혹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태신자로 한 생명 그리고 한 영혼의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이제 작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교회 잘 나오지 않는 한 소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도 싫어하고 성경도 싫어하고 교회도 행사도 싫어하고 잘 나오지 않는데 그 교사가 포기하지 않아요. 몇 년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소년이 회심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 것은 거대한 집회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품고 그 영혼을 품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람으로 그를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